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제 설교에 자리하면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으로서 좀 숙제 검사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부학들이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하고 좀 이렇게 이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꽃샘 주위가 봄을 시기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천지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은덕이 봄철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만물이 화생하는 봄철이 되면 예쁜 꽃도 피고 배도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들 표정도 밝고 항상 하늘님 스승님 은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은 대신사님께서 이러한 하늘님 은덕을 깨닫고 무급계도를 밝히신 천일 기념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천일 기념일을 즈음하여 하늘님과 스승님의 은덕을 느끼며 그 가르치심을 또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진함을 반성하면서 짧게나마 우리 천도교인의 도 닦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가 짧아서 스승님 말씀의 뜻을 스스로 깨우치지는 못하고 교회 여러 어르신들께 배웠던 내용,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느꼈던 그런 점을 말씀드리니 부족하더라도 많은 관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양 으스대는 사람도 있고 또 그저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럭저럭 살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서도 본인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순 시대에는 다 같이 요순 마음이라고 해서 아주 다 행복하게 다 즐겁게 살았지만 오늘날 보면 이렇게 혼탁하고 그런 것을 보면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머리로만 알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 또 세상이 혼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는 쉽게 돈을 벌거나 빨리 승진해서 권력을 누리고 싶거나 남한테 자랑하고 싶거나 이런 개인의 잘못된 혹은 정당하지 못한 그런 욕심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의심하는데 세상이 달기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도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도 닦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서 도를 잘 닦고 도에 대해서 도를 깨닫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또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수동문에서 혹은 떠도는 말을 듣고 닦으며 혹은 떠도는 주문을 듣고 외우니 어찌 그릇된 일이 아니며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 나의 심정은 날로 간절하지 않은 날이 없고 빛나는 거룩한 덕을 혹 그르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일일이 찾아가서 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또 짧은 배움만으로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이냐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구학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경전 봉독한 단 도유신부편에서 도 닦는 사람의 마음 급함을 우려하시고 바람직한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굳이 스승님 시대에 돌아갈 필요도 없이 다시 한번 요즘을 돌아보면 남을 탓하고 속이고 비방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 부, 재산이 더 예전에 비할 나위 없이 커졌는데 오히려 사람의 욕심은 그보다도 훨씬 커져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를 더 알면 하나를 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큼 더 으스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마음까지도 괴롭히고 속으로 썩게 되는 그런 이제 괴지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타의 환경에 스스로 오염이 되어서 분수를 알지 못한 채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인간 본래의 마음, 갓나라의 전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보다 먼저 성공하려는 마음, 남보다 빨리 이루려는 그런 급한 마음에 한 소쿠리씩 채워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이 쌓이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을 함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과 그리고 효과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우화로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인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흑인이 땅에 누워서 그늘에 누워서 흔들흔들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흑인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늘에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탐험가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인 분이 물었죠. 아니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탐험가 분이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뭘 합니까? 탐험가 분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여유가 좀 생겨서 좀 편하게 쉬고 그늘에 좀 누워 쉬고 할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마음 편하게 누워서 삶을 즐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 탐험가분은 목적과 수단을 제대로 구별을 못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을 때는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이제 사소한 목적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래도 최소한의 부분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수단을 가지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식구들한테 짜증내고 힘들어하니까 아빠 힘들어 오늘 일한다고 오늘 힘들어 쉬자. 그러면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뒷전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의 그 수단, 방법인데 그거를 바뀌면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또 정신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곤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저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교인들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 혼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스승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면서 정작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당에 가고 평소 경전 말씀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도교의 좋은 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작 일용 행사에 있어서는 도인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교인을 이웃으로 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교의 진리를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주일날 교당에 간다라는 어떤 교를 잘 행하기 위한 수단을 목적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서 수도에 힘쓴다 하여도 그 근본이 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돛 닦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극진히 바란다고 해서 또 부부가 하선치 못하고 맨날 싸우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정성껏 노력한다고 해서 또 남에게 험한 말과 비난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한탄만 한다면 그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고서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만을 열심히 외우며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도 닦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또 더 급해지고, 그것은 세상 말로 허공이 되고 주먹질을 하거나 합할 시위를 매기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경계하기 위해서 대신사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굳건치 못하여 흔들리고 헛된 무력에 잠깐이라도 쏠리는 순간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라는 스승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당연하겠지만, 그 글자 그 자체의 뜻만으로도 저희 수학들이 크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부끄럽게도 저 자신조차도 수도원에서 조용히 수련을 할 때는 세상 일에서 마음이 잠시 떠나서 헛된 시비 지심을 적게 일으키고 그래도 하느님 전심에 가깝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남과 싸우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남의 작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주고 마음을 상하고 흔들려서 도 닦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경전에 있는 것처럼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며 라고 하셨듯이 전도교인으로서 수련을 지극히 하는 것은 하늘님 모심을 체험하고 사람의 기본 도리를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여러 쑥쑥 어르신들께 배운 바로는 주문 공부를 통해 하늘님 기운을 접하고 하늘님 모심을 알게 되면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하늘님을 모셨으며 사람을 대할 때 차별과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하늘님으로서 공경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도 닦는 과학들로서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마음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신사님 법설 양천주에서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라. 같은 사람이라도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종자를 물속에 던져 그 생명을 멸망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마치도록 하늘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오직 하늘을 향한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양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종자를 심지 않는 자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하더냐 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또 김매고 땅을 흘린 노력의 결과로 곡식을 얻고 창고에 곡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농밭이 있다고 해도 한두 번 일을 하다가 힘들고 귀찮다고 그늘에서 편히 쉬고 바람 쐬고 즐긴다면 가을에 무슨 수확이 있겠습니까? 도 닦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님 모심을 알고 도심을 어린아이 기르듯 농사일 하듯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를 제대로 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베푼다는 것은 우월자적인 입장에서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의미의 베품이 아님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순히 남한테 무엇인가를 주면서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부분도 아닐 것입니다. 단천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혜라 또 세상에 덕을 베푸는 것을 당연히 하겠지만, 지극한 수련 공부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처음처럼 초지일관으로 처음의 뜻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투련을 통해 하늘 모심을 깨닫고 천도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바르게 하신 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베품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 베품을 앞서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 사인여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해오신사님께서 대인전물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바로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내 재군주를 보니 스스로 잘난치 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 일이로다. 나도 또한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하늘님을 내 마음에 양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도의 근본 이치와 도 닦는 사람의 마음가짐, 실천 방법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 대할 때 하늘님같이 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꾸며내서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베푸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하느님께는 부끄러운 일이며 전도교인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면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을 탓하던 마음을 나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를 우선하던 마음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도닦는 일의 기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세상이 곧 지상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극복하고 마음을 닦는 공부를 독실히 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약간의 학문과 지식을 통해 경전의 자구 말씀에 대해 진리 해석하는 데 치중하는 것도 또 약간의 체험이나 능력을 얻은 후에 그에 몰입되는 것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는 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스승님의 깊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당연히 실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짧은 견해로 볼 때도 오만이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도 닦는 부학들에게 필요한 자세로는 첫째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둘째로 도를 빨리 이루겠다고 마음을 급히 하지 말고 하느님 마음을 향하기 위해 계속 바르게 정성을 다해 행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수련을 통해 하늘 모심을 깨닫고 대인전물함에 있어서 사인천의 진리를 바탕으로 행하고 베푸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도를 이루겠다고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고 적은 일에 정성 들이지 말며 꾸준히 마음을 닦고 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면 도를 얻는 것이 스승님 말씀처럼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를 닦는 우리 교인들 모두 다같이 바른 마음으로 한결같이 정진하여 다함께 도성덕립 지상천국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